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답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고난을 넘어 열매로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지난 뒤에야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열매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뿌리도 내리고 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맞이하는 상황이 비록 힘겹고 눈물나고 고민되는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인물은 우리 에브라임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태어나 그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이름을 얻은 요셉의 차남이에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두 배의 열매, 번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이 애굽이라는 이 이방 땅,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의 땅, 배신의 땅, 고통의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과 외로움, 억울함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서 열매 맺게 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과 애굽의 여인인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형의 이름은 므낫세, 잊게 하셨다. 동생의 이름은 에브라임,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장자 원칙에 따라서 이제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알듯이 오른손이 더 권위가 있고 축복의 두 배, 장자권에 그것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장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도 장자가 므낫세인 것을 알았지만 엇갈리게 복을 주었어요.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당연히 르우벤,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축복은 넷째인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보다 더 큰 축복은 요셉이 받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땅 분배에서 장자와 차남인 르우벤과 시몬을 제치고 이 두 아들이 가장 큰 영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성막이 있던 실로나 베델이나 길갈이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다윗 이전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은 사사시대에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의로운 역할을 했었던 지파였고 훗날의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중에 맺어진 아들들이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서도 풍성하구나라고 했지만 이 중심이 비어버린 신앙이 되었어요. 오히려 풍성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고난 중에 열매 맺은 신앙 고백의 이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교만과 타락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건강한 우리의 믿음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다 줬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귀가 닫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나왔고 지금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낳아야 할까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바쳐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줬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으로 살지는 못했던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고난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맺게 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맺어야 할지 우리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감정이 차오를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하지 마라, 풀지 마라, 터뜨리지 마라 라고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조심성, 그렇게 되는 후에 아픔들의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때들도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더 따뜻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사고든 병이든 때가 되었든 부모님이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괴로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더 열매 맺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면요, 답을 알아서 무언가를 찾아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보다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뭘 해야 될까가 됩니다. 내가 열매를 거저받아서 잘못 심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내게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내 땅에서 잘 유지되고 자라나고 성장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노력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죠. 이 맺힌 열매, 맺히게 될 열매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누리는 열매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했습니까? 감사하게 했습니까? 비교하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처음은 감사와 신앙, 근데 그 후의 모습은 교만과 자기의 길이었죠. 우리 신앙도 언제든 에브라임과 같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을 누려도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셨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우리 귀가, 마음이 닫힐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면은 사람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이름을 짓고 형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열매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